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충성의 영성,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충성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 그 믿음의 터 위에 헌신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에서 벗어나 버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헌신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께 모욕을 주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명예를 무너뜨리는 이런 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충성 해보세요. 피스토스, 이 신실한이란 말이에요. 이 어원은 맡길만 하고 부탁할 만하고 위임할 만하다. 근데 이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두 가지, 불충과 충성의 차이입니다. 이 어원을 보면 왕의 모든 건강을 담당하는 주치의, 그 주치의가 있어요. 그런데 왕이 이 주치의를 너무나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사한 신하들이 왕에게 이간을 해서 어떻게든 이 의원을, 주치의를 사임시키고 죽게 하기 위한 계략을 세웁니다. 그 계략이 언제냐? 왕의 생일입니다. 여러분, 왕궁의 당시 황제들이 왕의 생일은 아주 천문학적이죠. 그런데 그때 이 간신들이 전날 밤에 미리 밤늦게 왕을 찾아갑니다. 가서 뭐라고 하느냐? 황제 폐하, 저 의원이 따라주는 음료를 절대 마시지 마십시오. 저희가 첩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독이 들어있습니다. 고맙네, 알겠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진짜 그 신하들이 말한 대로 의원이 와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특별한 이 어떤 식품, 보호식 건강식품을 만들어 와가지고 폐하에게 내놓는 겁니다. 그런데 폐하가 그냥 주저없이 그걸 그냥 들이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놀랬겠어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나도 아무 몸에 증상이 없고 오히려 피로가 풀리고 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가 이 목에 충성이 뭔 줄 아는가? 내가 이 의원을 100% 믿고 그가 나를 믿고 나를 위해서 수고한 것을 서로 알기 때문이야. 그게 충성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불충의 어원이 있습니다. 불충의 어원. 불충이 뭐냐면 황제가 어느 신하를 아주 아꼈던 오른팔 신하가 있었어요. 이 신하에게 모든 고난을 위임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가 왕 앞에서는 다 보고를 해요. 정말 잘하고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 상소문이 올라와요. 폐하, 속지 마십시오. 저 간사한 말과 저의 거짓된 보고서를 절대 믿지 마십시오. 이것은 지금 보고한 모든 상소문은 다 가짜입니다. 저가 지금 권력을 남용해서 얼마나 백성들을 억압하고 고통을 주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자기의 의무도 다하지 않고 있는 아주 간사한 자입니다. 계속 올라오니까 왕이 암행어사를 붙여요. 오른팔을 옆에 왼팔에게 암행어사를 극비에 붙여서 조사를 했습니다. 왕 앞에 보고한 것과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그가 처형이 되는, 이 비극에서 온 말이 불충이라는 말이에요. 충성과 불충의 차이가 그거예요. 충성은
왕 앞에 할 도리를 다하고 왕도 왕으로서 그의 신하에게 진심을 대하는 것, 이 충성. 불충은 앞에서는 잘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악을 도모하고 불신적인 행동을 하며 왕의 명을 따르지 않는 이 누를 벗어난 자들을 가리켜서 불충한 자다. 이 원문은 그렇게 어원이 나눠집니다. 좀 고개라도 끄덕거리시고 뭔 말이 이해가 되는지 알아야 또 설교가 다음으로 넘어가지. 나도. 자, 첫째, 원문에 5가지 파생된 단어가 있습니다. 충성이란 말이, 이 단어가 나오니까 5가지 사건에서 온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 따라해봐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 이게 하나님께 대한 충성.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기독교의 뭐지요? 핵심입니다.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은 정직히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라는 거죠. 목숨을 다하는 말은 죽음의 문 앞에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를 배신하지 말라는 말이고, 뜻을 다하라는 말은 그분의 누를 지키라는, 그분이 세우신 누를 지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성경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종파들이 다 이단 사입이잖아요. 성경을 벗어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반드시 버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저렇게 구치소 가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 벌금을 몹니다. 제재를 가합니다. 국가에 살기가 힘들어져요. 한 찾아는 이 작은 한 국가에서도 그 룰과 원칙과 법을 떠나버리면 그는 그 국민으로서 인정받지 못해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만약에 작은 만한 형사건만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추방시켜버려요. 그렇게 법이 무서운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렇게 안 하면 난무한 국가가 돼버려요. 와서 범죄자는 절대 한국에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이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은,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하나님 충성한다고 해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인은 그가 하나님께 충성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간구해서 연구해서 만든 예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가 아무리 그가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을 목적으로 해서 그 제단에 올려놨어도 원칙을 벗어난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는 버림받게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는 정한 룰을 따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게 충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엊그제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의 좀 설교가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11조 안 해도 지옥 간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할 때는 이건 목사님 설교가 뭔가 잘못됐다.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11조 안 했다고 지옥 가는가? 이게 자기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아셔야 돼요. 그가 11조를 안 한 원인이 뭔가를 알아야 돼.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진짜 100% 믿었다면 따먹어, 안 따먹어? 안 따먹습니다. 바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따먹은 거예요. 믿지 못해서 따먹은 거예요. 믿음 없어 11조 안 하는 거지. 믿음 있어 안 할 사람은 없어요. 헌신 안 할 사람 없어. 충성 안 할 사람 없어.
이것이 하나님께 기본 놀이의 룰. 하나님이 정한 기본 룰과 원칙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고 하나님께 불명예를 던지고 하나님께 대한 모욕을 주는 것이 만홀히 여김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크든 작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 룰을 벗어나 충성은 충성이 아니죠. 아니, 여러분이 회사 직원이라고 해봐요. 회사 직원, 여러분이 정해놓은 규칙과 원칙을 안 따르면 그 직원 고용해 잘라. 기본 상식이야, 기본 상식. 우리 교회가 숫자가 크고 적고다는 관심이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러지기를 바랄 뿐이에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요, 천국 갈 사람 많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교회 오는 사람은 많다는 거야. 청함받아 오는 사람은 많아. 그런데 택한 자가 적으니라 하시면서 마지막 뒤에 뭐라고 문장을 붙이셨어요? 노아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8명 뿐이었어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거 뭘 의미하는 거죠? 청함받아 교회에 와 있긴 하지만은 그 속은 하나님과 멀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선전할 때 그죠? 예전에 LG가 무늬만 나무 아니에요, 그런 선전이 있었어요. 짝퉁을 딱 보면 못 같아, 진짜 같아. 근데 성분을 조사해 보면 가짜야.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지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여러분이 만약에 참 여러분이 이제 회사 직원인데, 아주 사장인데 식사 시간이 됐어요. 직원이라는 자가 그렇게 회사 돈 빼돌리고 못된 짓 하고 하는 직원이 여러분에게 음료수 한 잔 권하면 그거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그건요, 사장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만홀히 여기는 죄예요. 여러분,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찬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바른 믿음이 없는 일은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믿음이 안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믿음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제가 이번에 새신자 교육 그 교재 있잖아요. 2단은 내가 딱 30개만 추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경계할 2단들 30개 추려 뒤에다 마지막 이 별칙으로 붙여놓고 15과목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쭉 뽑아놨어요. 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담임 목사가 누구냐, 그 사람이 어떻게 공부했느냐 쫙 나옵니다.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데 왜 요절을 다 써놓고 이 요절을 다 안 붙여놨느냐? 성경 공부는 성경을 찾아가면서 해야 믿음이 생겨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우리 어려서는요, 성경 들고 다니는 게 뭐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요새는 성경이 무거워서 못 든대, 기운이 없어서. 그리고 쪽팔려서 못 든대, 쪽팔려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 우리 같은 인간이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성하자. 이 성경은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에는 순종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러니까 장로님, 목사, 권사님, 집사님, 안수집사, 서리집사, 권찰, 다 교회에 조직이 있어요. 우리 교회 내규에도 예를 들어 우리 김 집사님이 예를 들어 11조를 6개월 안 한다, 집사 직분 내놔야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법입니다. 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야. 뭐든지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며 기본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벗어나는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냐는 거예요.
난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지금도 세례 받으면요, 그 세례 받는 교인도 11조를 하나님께 맹세하고 세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서약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예요. 이 맹세. 김진사님 안수 집사 받을 때 서약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께. 여기서 다 아멘하고 예하고 했어. 이 맹세를 안 지키면 내 하는 손으로 모든 일을 멸하시리라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이왕이면 예수 제대로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믿으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고 우리가 충성합시다.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의 모범을 본받으며 그분을 주님이자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중풍병 이제 고쳤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법도 누가 세웠어요? 당신이 세운 거 아니에요? 창세기 때 쫙 세웠잖아.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가 이미 정한 룰 앞에 자기도 순종하는 거예요. 문둥이를 고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보이고 정한 예물을 드리라. 신이 자기가 룰을 정하고 안 지키면 돼, 안 돼? 그건 신이 아니지. 신도 자기가 맹세하고 지키는데 이 감히 하찮은 인간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갖다 불명예스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분노를 사게 하는 행동을 하는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무서운가. 여러분,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정한 말씀은 선악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실행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가 예배당 나와서 막 일하고 막 이런 걸로만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성경에 정한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야, 믿음. 물론 귀신은 그렇게 못하게 가르치겠지. 그럼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잖아요. 응? 이보다 더 어떻게 바르게 원어를 전공해서 설교할 수 있어?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하는 건 그분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본받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은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의 자치를 본받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내 인생의 모든 생명까지도 그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속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나니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살게 하려고 내게 속에 사신다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 여러분, 예수님 본받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세상의 마지막 사형장으로 공산당에게 끌려가면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요. 그랬더니 개머리판으로 입을 쳐가지고 이 턱이 다 부서져가지고 입이 쳐졌어요, 이렇게. 그런데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사형장 끌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100%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방패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 막아내요. 아무것도. 사탄도 못 막아요. 바른 믿음을 안 가지면 사탄을 못 막아냅니다. 어떤 어려움도 못 막아냅니다. 못 이겨내요. 왜? 방패가 없으면 화살이 날아오면 어떻게 손으로 잡아요? 그럼 맞으면 독이 묻었기 때문에 즉사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충성이에요. 세 번째 오늘 파생된 단어가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리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충성된 증인들은 공동체에 충성해요.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도들이 그 많은 무리를 위해서 서로가 헌납하고 제 것을 드리고도 뭐라 하는 자가 없더라? 제 것이라 하는 자가 없더라. 이게 진짜 바른 경제관이야.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게 다 내 것이 없어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거야. 그걸 감사해야지 이걸 내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린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갑니다. 내가 유명한 찬양 많이 불러드렸잖아. 토지마나 무엇해 너 죽은 후에 삼척광중 네 장지 넉넉하오니 의복마나 무엇해 너 떠나갈 때 수양벌 관한 게 족하지 않나. 여러분, 토지마나 뭐예요?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따라해요.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던졌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던졌어요. 이 교회를 살리려고. 교회를 통해 당신의 자녀들을 모아서 구원시키려고, 양육하려고. 그래서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운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관리하고 치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바른 생각, 바른 믿음, 바른 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새신자 가이드에 보면은 이단들이 왜 이단이 됐나 다 적어놨어요. 문제점들을 다. 92년 우리 아시잖아요. 92년 10월 28일 공중재림 사건. 세상에 내가, 여러분 절 좀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장님이가 교주야, 교주. 이름이 뭐요? 장님이잖아. 치도 보지도 못하는 게, 그런데 예배 드리다가 예수 이름으로 여자아이가 갑자기 그냥 구름아 덮쳐라! 그러면 진짜 구름이 확 덮쳤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혹 빠져버린 거야, 다. 그런데 집까지 다 팔아드리고, 그 전주에서 그 가일 그 도매상하는 집사 부부는요, 당시에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됐다, 이제 지금 은퇴했어요. 나이가 많아서 구로동에서 목회하다가. 이 두 분은 아주 빚도 있는 대로 다 낸 거예요. 왜? 많이 드려야 천당 가면 많이 받으니까. 아주 빚도 있는 힘은 다 신용 다해서 빚을 내서 헌금하고, 응? 모든 가구 싹 전날 팔아서 헌금하고, 마지막 휴거하는 날 밤 마지막 남은 전화기 하나 그것도 팔아서 헌납하고, 그리고 못 올라가 버렸어. 얼마나 이 귀신이 장난이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드는지.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라는 거야. 그리스도가 온다고 해도 그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우리가 헌신은요,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과 내가 힘이 들어도 열심히 봉사들 하시잖아.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뭐요? 기본 믿음이 잘 닦아져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철저히 되는 사람만 하나님께 진짜 참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모든 예배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충성을 원문은 신앙과 삶의 일치라고 보는 거예요. 원어에서는 뭐의 일치? 신앙과 삶의 일치. 그래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교회는 긍정적인 사람이 모여야 교회가 밝아져요. 우리 김새 발지만 우리 시골에서 미꾸라지 있잖아요. 그렇게 맑은 물에 미꾸라지 하나만 들어가면 어떻게 돼? 그냥 순식간에 흙탕물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보세요. 포도원의 큰 여우는요, 눈에 금방 띄어서 빨리 쫓아서 피해가 작어. 근데 이 작은 놈은
이 나무 이 가지에 붙어가지고 다 잘라버려. 그래서 당시의 이 아가사에도 어마어마한 피해가 작은 여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먹지도 않고 다 무조건 잘라버려요. 다 열매 맺지 못하게. 교회는요, 가정도 그래. 우리가 싸우는 게 뭐 때문에 싸워?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싸우는 거야. 큰 것도 아니야. 교회도 그래. 작은 거 하나의 불씨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요. 어디 있든 입이 무거운 사람들이 경건합니다. 확실한 사실이에요. 말 없는 사람들이 경건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 없이 해요. 말 없이. 인간이 알아주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주면 된다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의 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 되는 게 쉽지 않지요. 그죠? 주기철 목사님이 옥에서 이제 처형을 눈앞에 두고 집으로 보냈어요. 어떻게 쓰러지면서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 오정의 사모님이 여보, 나 주목사 왔어. 그러니까 사모님이 한참을 조용히 계시다가 문을 안 열어요. 혹시 주목사님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오셨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요. 그러면 지금 돌아가셔서 순교를 하세요. 비겁하게 물러서지 마십시오. 적어도 부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래야 된다 그 말이야. 얼마나 그 멋진 믿음이에요. 브리스가 아굴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에바브로 뒤져보세요. 죽을 병 걸렸어요. 죽기에 이르러 자기 목숨을 안 돌아보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죽이지 않아요. 죽을 사람이 사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은혜 받은 사람들의, 성령에 취한 사람들의 열매예요. 우리는 조금만 아프면 일 못합니다. 두려워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정도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부부도 사랑의 크기에 따라 달라요. 같았든 여자든 남자든 말이 없어야 돼. 집에서도. 여러분, 집은 유일한 남자들의 안식처야. 남자가 집에 가서 편안하지 않으면 그 집 가고 싶겠냐고. 오죽하면 솔로몬이 다투는 여자하고 사는 것보다 혼자 운박에 사는 게 낫다 그러겠어. 평안하지 않으면요, 행복이 아니에요. 고기를 주면 뭐합니까? 살찐 소를 잡고 싸우는 것이 떡 한 조각 먹고 화목하는 것보다 못해요. 성경은 틀림없어. 그러니까 서로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공동체가 충성하는 게 바로 공동체 앞에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내가 조금 더 헌신하고, 내가 조금 더 솔선수범하고, 그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입니다. 시험과 고난 속에서 충성입니다. 여기 아주 하이라이트죠. 성경에는 기독교인으로서 충성을 지키는 것은 때때로 시험과 고난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지요? IS가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여야 안 죽여요? 거기는 가차없이 죽이지 살려놓지도 않아요. 그냥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차로 깔려 죽어요. 도끼로 목 잘라 죽여요. 석유 뿌려서 다 태워 죽여요. 아예 땅을 미리 파놓고 포크레에 파놓고 다 눕혀놓고 총을 쏴 죽이고 다 묻어버려요. 탱크로 그냥 수백 명을 깔아놓고 기독교인을 다 갈아 죽여요. 그런데도 단 한 사람도 신앙에 굴복하지 않고 순교하는 걸 보십시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그런 핍박을 받는다, 이 정도 믿음 가지고 우리 견뎌낼 수 있을까? 참 걱정됩니다. 저 자신부터. 우린 너무나 안일무수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왜? 문제는 두 가지야. 첫째,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거듭나지 못했어.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삶의 어려움이 오잖아요. 이것들이 뭐예요?
교회 조금 안 좋은 소리가 여러분이 들려도 주님의 고난에 당첨하는 마음으로 잘 감사함으로 참아야 되는데 그냥 그거 가지고 코를 씩씩거리고 화가 나 잠도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그냥 온갖 난리를 치고 다니면 그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참으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무나 억울해도 그냥 참어. 예수님도 억울해도 십자가 지셨어. 말없이 지고 가셨어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하면 나 따라오고 싶니? 네 십자가 지고 따라와. 네가 죽어야 날 따라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죽읍시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찬송가 얼마나 좋아. 십자가 십자가. 누구 때문에 죽어야 돼 우리가? 자, 결론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어원 말씀드렸잖아요. 충성은 눈에 보이는 껍데기가 충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를 보셔요?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지키느냐 안 지키냐를 보시고 그의 예배를 받을 것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 하와가 믿음이 있었더라면 선악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었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야. 세금 안 내도 돼. 집 없어도 돼. 사계절 따뜻한 기온을 주시니까 다 분배해도 걱정 없어. 왜? 사시사철 열매가 안 떨어지니까. 싸울 것도 없어. 죽일 것도 없어.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탄에게 속은 연약한 인간이 가져온 이게 결과잖아요. 왜 그랬어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은요 믿지 못한 자를 들어서 믿는 자를 넘어뜨려요.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 교통했던 아담을 넘어뜨리는 거 보세요. 하와가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와가 여자가 넘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자에게 먼저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에게 벌을 내리신 거고. 하나님은 공의롭잖아요. 절대 불의한 일에 여러분 말내지 마시고 남편이고 아내고 설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망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해요. 아나니아 삽비라 생각하시면서 큰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절대 잘못된 걸로 설득하면 둘 다 죽어요. 둘 다 망합니다. 죽으려면 나 혼자 죽으란 얘기야. 지옥도 자기 혼자 가라는 얘기야. 절대 남 끌고 가지 말고. 이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의 가장 튼튼한 기초 위에 집을 지어야 집이 오래 가잖아요. 견고하고. 기초를 잘못 세워서 하는 일은 그 집은요 창수가 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허무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주의 뜻대로 사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을 지키시면서 예수 믿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충성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이 피스토스, 신실함이에요. 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충성이라는 거는 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일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이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내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 기본 의무를 다하며 갈 때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를 다하는 거고 그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러시잖아요. 아무 예배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뭐를 다하라?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몇 푼이나 되겠어요? 몇 푼이나 우리가 드리는 11조가 여러 헌금이 몇 푼이나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짓들을 하냐 이 말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 가르치면 나도 심판단에 뭐 받아? 신문을 받습니다. 내가 그 짓을 왜 합니까? 천당 가기도 바쁜데 나도. 우리 교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주신 거 아닙니까? 영광 받으시고 하늘에 상 주시겠다고 땅에서 잘되게 해주시겠다고 이 기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밤에 곰곰이 자신을 점검해 보시라는 거야. 왕이 정한 법과 룰을 무시하고 왕을 위해 산다고 말하면 왕이 그가 하는 행동을 보고 기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정신 차리고 예수 믿읍시다.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고 바울이 베드로가 눈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깨어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